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평생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또 앞으로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또 미리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요. 우리 매일매일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새벽기도 전체의 방향과 관련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변할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 아시죠? 묵을 가까이 하면 아무래도 검정 같은 게 묻는다 이거예요. 저희 학생 때 붓글씨를 쓰다 보면 붓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여기저기에 다 시꺼먼 거 막 묻습니다. 식당에 가도 그렇죠. 동태찌개나 김치찌개나 이런 찌개를 시켜놓고 또 어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식점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 옷에 머리에 그 냄새가 다 배어요. 묵을 가까이 해도 또 식당에 가도 또 우리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또 닮습니다. 부부간에도 닮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막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면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닮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이어서 우리 새벽기도의 정신, 예수님의 새벽기도, 예수님께서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고 사모하고 하는 것, 이것이 새벽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배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뭐냐면 기도 따로, 삶 따로. 물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사람이 안 바뀝니다. 바뀌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누군가를 닮기 원하고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이 모든 걸 자꾸 닮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안 나요. 오히려 고집도 세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다 깨지고, 가는 곳마다 막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만해진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는 교만이 없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교만해진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교만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에 열심히 깨웠는데 교만해졌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닌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는데 관계가 나빠진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했어요. 멋있죠? 그리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아주 단정하게 하고, 또 때로는 뭐 기도 금식한 걸 티내게 하기 위해서도 막 헝클기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말씀도 잘 알고 거룩한 척 알고 예배의 의식에도 익숙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사리 분별도 다 좋았지만은 실제 속 사람은 안 변했습니다. 아니, 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주장과 생각에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함해서, 그리고 잡아 죽일 방법,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꼬투리를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억지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게 종교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냐고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회출한 무덤 같다. 무덤에 겉으로 아무리 잘 칠해도 그 무덤에 속은 썩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갖고 기독교인 냄새를 풍기는 것 같지만 속은 썩었다, 이 말이에요. 또 같은 장에서는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너희도 안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목회자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목회자의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 이거 끝난 겁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때로는 동네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면서 교통을 방해해 가면서까지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색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 교회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인데 저 사람을 보면 나 예수님이 생각이 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전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큰 덩어리 안에 있죠. 기도하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새벽 기도에 앉아서 1시간씩 2시간씩 그걸 1년에 계속 하면 할수록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접목을 해서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첫 시간을 들여온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 핵심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아주 이뻐요. 여기다 언제든지 놓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컵에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굉장히 큰 열심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1시간을 있든 2시간을 있든 이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탈나는 겁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문제, 새벽 기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용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 기도를 새벽 기도를 왜 하는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용이 변질되고 그 내용이 문제가 생기면 영양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병이 든다고요. 좋은 것을 계속 먹으면 그 좋은 것을 통해서 힘이 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목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적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새벽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귀신과 가까이 해도 귀신이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지배 못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목적이 응답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것이 새벽 기도의 목적입니까? 응답이 목적이 되면 이 사람은 응답받으면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응답이 목적이 되면 목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목적이 됐다가, 이번에 이게 목적이 됐다가, 이게 이번에 목적이 됐다가.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응답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응답 받을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이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막 잘해요. 막 아빠가 난 너무 좋고요. 너무 막 잘해. 그 목적이 뭐냐면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난감 사는 게 아버지와 친해지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그렇게 간다면 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하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목적이라고요. 예수님 새벽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 혹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새벽 기도하는 새벽 기도 전체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중요해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룰 거야. 그렇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응답되는 건 자동이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지만 이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열매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응답은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에게 다 줄 거다. 그러니까 응답 받고 이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걸친 이 새벽 기도 전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열매다. 열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새벽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열매를 맺는 기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 가지를 붙여놓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기도도 열매 맺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 맺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것은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삶에 문제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여간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 붙어서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지부동하지 않고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 안 되고 때로는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이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생각하고 믿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붙어 있고 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점점 깊이 얘기해 줘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는 것인지 한 단계 나가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예수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열매 맺으려고 막 발버둥 쳐서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이 들어오면 열매 맺는 거예요. 반대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열매 못 맺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거.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이 사랑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서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최종 마무리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모든 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면 그 사람은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떤 모임이 되든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되든 그 자리에서 어떤 관계가 있든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씨름하면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의 원수들, 우리 삶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어제도 살았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씨름하는 그 시간이, 이게 새벽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씨름하며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만 그 모든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이게 새벽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씨름하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지금은 나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씨름하고 나오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들이 배어서 그 얼굴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새벽 기도의 목적, 열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목사님 왜 갑자기 무슨 성령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태어난 태생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참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로 들어와야 양분이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나무에서 나에게 양분이 와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양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양분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컵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물이 하나님의 양분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거 먹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 왜 갑자기 성령을 주신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란 뜻이에요. 왜 성령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앞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몰라요. 새벽에 나왔어요. 근데 어제 있었던 일, 이제 있었던 일 하다 보면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의 목적, 새벽 기도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꾸 내 거 구하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막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막 우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면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시간을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 내 것만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한다면 주고받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고받아야 한다. 그게 교제잖아요. 내 것도 주고 그것도 주고. 여러분, 부부가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1시간 동안 불만을 쏟아부었어요.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겁 없는 남편은 없겠죠. 그렇죠? 1시간 동안이나 아내에게 쏟아붓다니. 근데 어쨌든 1시간 동안 쏟아부었어요. 그리고선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자, 이게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이거는 자기 주장이지 대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지고 교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사람 관계도 그래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서로 생각하고.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자기 기도 보따리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기도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따리 풀고 막 쏟아붓고 가요. 다 쏟아붓은 다음에는 가요. 속은 시원해. 기도 다 한 것 같아. 그냥 막 우는 것도 중요하고 쏟아붓는 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한탄 다 쏟아붓는 거 중요해요. 한나도 쏟아붓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늘 이렇게 되면 대화가 죽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진보가 늦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새벽 기도의 목적이 열매라고 한다면 이 열매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려면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냥 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요
마태복음의 문맥 안에서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것을 믿는 거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해 가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가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뭐냐? 새벽 기도는 내 육을 죽이고 십자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실천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죽이는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살면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되고 교회에서 직분은 점점 중요한 직분을 갖게 되는데 십자가로 이게 똘똘 뭉쳐지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요. 자기를 죽이는 게 새벽 기도예요. 반대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새벽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풀어놓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말씀으로 십자가로 비교해 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빚어내고 가지치게 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걸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강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줬어요. 만약에 새벽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없애버리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도전이 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구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헌신하는 것.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의 삶을 미리 드리고 헌신하는 것.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이 다음 구절이 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기도 시간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이렇게 주여 부르고 하게 되면 여러분 같이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새벽 기도가, 저의 모든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는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 기도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것 내놓고 응답이 나의 목적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바로 개인 기도로 들어갈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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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